교만, 패망의 선봉. 신명기 8장 14부터 20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때 나의 존재와 인생의 목적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경외란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와 정반대 개념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라틴어로 수페르비아, 높이 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자리를 다투는 무섭고도 어리석은 죄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멋대로의 인생을 삽니다. 제멋대로 사는 인생은 패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적을 경험하고도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결국엔 또다시 위험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교만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바라보게 만들며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게 합니다. 교만한 자는 삶의 온갖 문제들에 부딪힙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누군가의 인정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직위, 지위, 재산, 학벌 등으로 자기 가치를 드러내려 합니다. 교만은 자만, 자기과시, 자기 정당화, 도덕적, 영적 우월의식 등으로 본인과 주변 모두를 힘들게 만들며 불화합니다. 결국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 이웃 모두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며 유일하신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절정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참 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기억하며 전심으로 예배합니까? 하나님과 다투며 하나님, 나 자신, 이웃 모두를 잃은 것은 아닙니까? 오늘은 1월 5일입니다. 1월 1일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1월 1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두 가지 길 중에 어떤 길이었죠? 생명에 이르는 길과 죽음에 이르는 길, 그 두 가지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1월 한 달 동안은 계속해서 두 가지의 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교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틀 동안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교만은 패망의 선봉, 교만하면 죽음에 이르게 되죠. 교만을 극복하면 생명의 길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신명기 8장 14절부터 20절까지인데 14절 말씀에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 신명기 8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광야를 지나며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모세가 하는 이야기죠.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제일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장 어려운 그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너희를 걷게 하시고 너희를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광야는 어떤 것이죠?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기에서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을 기억해.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문단에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반대로 교만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 이것이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거의 벌써 20년 전이네요. 2004년에 제가 만나교회 담임이 되었던 그 해에 교인들과 함께 나누었던 성공의 장애 시리즈의 말씀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하여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계속 기도하는데 나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의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원어에 보면 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이런 표현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여기 보면 이 바리새인이 하는 일들이 다 선한 일들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그 선한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중심에 주어의 하나님이 없어요. 나는 신앙적으로 많은 선행을 하지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한다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참 흥미롭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오늘 우리 두 번째 문단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라고 했는데 내가 중심이 된 교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그것이 교만이다. 그리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교만한 자는 삶의 온갖 문제들에 부딪힙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니 자기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자기가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늘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주변에 떠오르는 교만한 사람, 저 사람 참 교만해. 어떤 사람이었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늘 기준이 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책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교만한 사람들이죠. 특히
유대인 바리새인들의 교만에 대하여 예수님이 무섭게 책망하세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행한 선함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왜 사마리아인에 대하여 그렇게 멸시했을까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아수르로 인해서 그 땅의 백성들이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피가 섞였고 우리 유대인들과 너는 달라라고 하는 교만, 그게 그들로 하여금 멸시하게 만든 거죠. 우리 주님은 그거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너 중심적으로 너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거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게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마음에 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교만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우리 교파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어떤 교단에서는 그렇게도 가르치는 사람이 있대.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다른 교단에 속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나와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 패턴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사람은 선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거 교만이라는 거예요. 나의 카테고리, 나의 프레임, 나의 생각을 깨워야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오늘 네 번째 패러그래프에도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않고 아직까지 나의 이기적인 나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신문에 기고했던 글 중에 교만이 부른 불통이라는 제목으로 쓴 글이 하나 있어요. 바벨탑의 상징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인간의 교만들이 바벨탑을 쌓죠. 바벨탑을 쌓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아시죠? 그들의 언어가 혼란케 되어 모든 것이 허물어집니다. 그렇게 비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만하여 바벨탑을 쌓으면 자기 중심이 되어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제일이고 내가 최고이니 다른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흥미롭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불통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처럼 IT가 발전해서 모든 소통이 열려 있는 그런 시대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를 가리켜 불통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는데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인간들 사이의 불통도 문제이지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교통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은 훨씬 더 큰 문제일지 몰라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죠. 아니,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오늘 우리들이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우리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교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게 만드는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들의 교만의 정체를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속에는 얼마나 무서운 바벨탑이 있어서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소통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바벨탑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